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 6절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한다. 주님으로 마음속에서 받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서 성질 부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제요. 우리는 테니스를 주로 운동 경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은 막 성질을 막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아주 불가사의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페더러라는 사람인데 이 페더러라는 사람은 지금 37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부상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37살 때에 세계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더러를 보면은 아무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잘 쳐도 표정이 없고 못 쳐도 표정이 없고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페더러는 마인드 컨트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페더러는 이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라켓을 막 땅에 쳐가지고 부스러뜨리기로 아주 유명한, 그렇게 성질 잘 부리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똑같은 테니스 선수거든요. 근데 그 부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 속에요. 그래서 점차 이 성질 부리는 것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성깔 부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냥 성질을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질을 버리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대 중반이 넘어가 가지고도 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 정현이가 지난번에 그 4대 메이저 데이 가운데 하나인 그 호주 오픈에서 그냥 가장 자기 마음속에서 한 세 사람을 꼽아라. 자기 마음속에서 꼭 넘어서고 싶은 사람 세 사람. 그러면 첫 번째가 나달이에요. 이제 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조코비치예요. 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페더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때, 첫 번째 오픈 때에 이제 딱 어쨌든 이 조편성도 잘 되고 실력도 나아져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나달하고 붙을까 했더니 나달은 이제 비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붙게 되냐면 이제 조코비치하고 이제 붙게 된 것이죠. 8강에서 붙게 되었는데 8강 메이저 대회에 8강 가본 적이 여태까지 한국 선수가 없어요. 예. 근데 메이저 대회에서는 없고, 이영택이라는 선수가 뭐 이제 1000 시리즈인가 뭐 그 시리즈에서 메이저 대회 밑에 있는 그 시리즈에서 16강까지 가서 막 대서특 빌리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하물며 정현이라는 선수가 21살의 나이에 8강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 8강에 진출해서 자기 꿈속에서 있었던 조코비치를 만난 거예요. 조코비치는 그때 당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회복 중에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조코비치가 8강에서 4강을 넘어서게 되고 만약에 더 가게 되면 앞으로 1위 탈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가 치는 막 모든 곳곳에 가서 서 있었어요.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에 서 있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에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됐냐면 이쪽으로 보내면 정현은 엉뚱한 데로 뛰고 그래가지고 조코비치라는 선수를 따라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상스럽게 그날따라 성령님이 강림하셨는지 막 조코비치가 막 열심히 치는 곳곳마다 정현이 있고 가서 막 다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원래 테니스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다리로 가서 친다고 해서 다리로 테니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다 받아내고 그것도 멋들어지게 받아내니까
조코비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싸다가 박수를 해요. 치는 선수가 정현이 잘한다고. 그래 마침내 이겼잖아요. 이겨서 이제 꿈에 그리던 페더러를 만나게 된 것이죠. 페더러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까지 다다르기까지 발바닥을 보여주는데 부상에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발바닥에 근육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기권을 해서 지금 넘어야 할 선수가 나달하고 페더러인데 나달은 부상당해 가지고 요즘은 잘 부상 회복 중에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머레이 선수 한 사람 더 붙이고 그다음에 페더러를 덧붙여서 올라서면 정현 선수는 1대 10대 이치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23위거든요. 세계에서 23위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제는 저 자체가 대접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1000 시리즈가 메이저 데이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시드 배정을 받습니다. 23위이기 때문에 시드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선전 첫 번째 경기 같은 건 부전승로 다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약한 선수들을 붙여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밟게 돼서 아주 귀인 대접을 받죠. 예. 근데 페더러만을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그 페더러가 그 순간까지 오는 순간까지 무엇이 됐느냐면 이 성깔과 성질을 다 버린 거예요. 예. 그 버리는 것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이게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해요. 예.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사시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때인가 주님의 때에 여러분과 나를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들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죠. 근데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믿는 걸 증명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명박 씨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그러나 멋대로 사는 것은 안 했느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는 않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만 인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허탄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허탄과 거짓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모르고 그랬겠죠. 예. 그런데 자기 속에 주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이와 같은 거짓이 있음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감사함을 넘치게도 하고 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방문 판매를 하다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1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다음에 방문 판매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소녀가 아주 어여쁜 소녀가 나오더니 물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배가 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었더니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커다란 여기에 우유를 담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져오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돈 넣을 것도 없고 배고프니까 일단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에 이와 같은 착한 일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었어요.
꼬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힘을 얻었어요. 그 우유 한 잔의 힘을 얻어가지고 10년 세월 동안을 어떻게 지나가다가 1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우유를 가져다 준 그 소녀가 또 역시 10년 세월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고칠 수가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전문의를 모셔와야만 해요. 전문의를 모셔와야 하는데 아주 비싼 전문의를 모셔오게 됐어요. 전문의가 와가지고 딱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도 그 소녀를 본 순간에 거의 죽어가는 그 소녀가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준 그 소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속한 이 자매를 고쳐냈어요. 다 고쳐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치료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더니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문의가 이렇게 답변을 가져온 거예요. 우유 한 병 값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비가 우유 한 병 값으로 다 지불되었음 하면서 거기에 용지가 날아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워드 켈리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시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도 복음 진리를 따라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선행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서로가 그랬을 뿐인데 그것을 또 기억해서 우유 한 병 값이 그 소녀의 치료비라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우유 한 병 값이 치료비의 전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우유 한 잔을 갖다 가져다 줬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와 같이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덧 전문의가 되어서 나타난 이와 같은 청년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오전 예배 때 그렇죠. 우리 마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헤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해요. 어떤 마음을 믿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서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는 신학생 때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어머님과 아버님은 내 형님이 신학을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나를 원하는 신학이 내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돕지 않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를 부르셨다면은 신학을 부르셨다면은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첫 번째 갔었던 그 교회 속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 부인은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무서에 잘 나가기 시작하는, 진급도 제대로 하고 나에게서 학비를 갖다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일부를 주기도 하고 막. 그때 당시에 내가 30만 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전도사로서. 그랬는데 매월 거기에 더 갑절로서 이렇게 나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언제든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부터 계속 돕기 시작하다 이상스럽게 변두리 세무서에 있다가 점차 어디로 왔느냐면은 이제는 그 종로세무서까지 딱 들어왔어요. 종로세무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제는 신학을 학년을 더 붙이다 보니까는 씀씀이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분은 감동받아서 기도하고 내놓고서 일체 그것을 뭐 어떻게 뭐 전도사님 뭐 학비가 부족하세요, 많으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절대 얘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찾고 싶어요. 그 가정을 찾고 싶다고. 내가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은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 남편도 계시지 않았어요. 남편도 고만두었어요. 세무직을 고만두고 내가 신학교의 어떤 이 과정을 마쳤을 때는 그분이 세무사를 그만두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본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10몇 년간을 세무직에 근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에 통과를 시켜준 어떤 절차만 밟으면 통과시키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사로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아직까지도 찾지 못해요. 어지간하면은 내게 연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줘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겼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삼는다면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결국은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꿈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같이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자처럼 이렇게 삼아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믿음을 같이 해야 해요.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함이 나타나고 그 감사함이 또 어디까지 나타나시냐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는요 본래가요 무디에 터져가지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잘 못해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사함이 많은 사람 곁에 붙어라 그래요. 네? 돈 벌려면은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냐면은 부자가 된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붙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옆에 붙어서 나도 감사. 저렇게 저런 면도 감사하는구나. 저런 면도 감사하는구나. 저런 면도 감사하구나.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을 때 아주 나에 관해서 기도를 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흐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세미나 때 딱 나타났어요. 못 보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멤버십이 다 짜여져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 이 말씀에 막 아멘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해서 상담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화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목사님 이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말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처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집회에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거 참 놀라운 얘기다. 계속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신가를 목사님 스스로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 확인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말하라고 그래.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울 일꾼들을 지금 이게 선택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처럼 이 이름 없고 알 수가 없는, 그 다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에서 온 어떤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거기 있는 선교사와 더불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잠시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라질 그 언어로서 막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목회지는 여기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지 자체가 그 목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위 선교사처럼 이처럼 앞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 하게 될 거라고 그 사람이 날 처음 만났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나를 통하여 듣고 싶으냐? 그때는 듣고 싶대요. 그래서 내 사역을 쫙 일기장을 보고 막 쫙 읽듯이 쫙 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감동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또 기다릴 줄 알면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세게 자꾸 세워야 해요. 자꾸 연습해야 해요.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나타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연약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제 내 시대는 끝났는가?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건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에 항상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기도시 한번 보세요. 기도시 한번 보세요. 제목이 봄을 기다리는 사랑 그랬어요. 지금이 남쪽에 가면 조금씩 개나리가 몇 가닥씩 보여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매화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닥씩 보여요. 그 다음에 저기 벚꽃도 몇 가닥씩 보여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바로 직전 주여 꽃망울이 터뜨려지기 전 한 주간은 마치 겨우내 당신의 손길을 그립게 하는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꽃망울이 터질랑말랑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순간들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아무리 개화된 시절이 차고 사람들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도 봄꽃들의 향연은 오로지 주님의 개화 선포와 애틋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2주간 동안에 계속 비가 내렸어요. 이 메마른 대지, 겨우내 메마른 대지 속에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에다만 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산맥이나 골짜기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비를 내리시잖아요. 왜 비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정원이니까. 하나님의 정원에다 비를 막 내리잖아요. 근데 이 그 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꾸시잖아요. 이렇게 비 내림에 대하여서 차 속에 앉아가지고 많이 찬미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올 1년 내에 농사를 위하여서 이 밭이랑에다 막 물을 주시는 거, 천수답이라든지 천답에다가 막 그냥 물을 주시고 산과 이와 같은 바다나 이 농토에다 다 물을 내리시잖아요. 나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지하수 파가지고 다 뿌리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다를까 그랬는데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빛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뒤섞여서 이것이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파올리는 거하고는 전혀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비를 이렇게 다 내리시는데 2주간 동안 도시 사람들은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고 그러는데 아니 지 밭에도 내리고 지 밭이 아닌 산골짜기에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때를 기다려서 사랑이다. 자, 보십시다. 봄꽃들의 향연은 오로지 주님의 계와 선포와 애틋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림이란 그 자체가 어여쁜 사랑입니다. 이 어여쁜 사랑을 가장 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기다린? 예? 사울왕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달라요. 예? 사울왕 죽기를 기다리는 것 보고 정치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다르고 어다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1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과 이 모든 걸로 계속해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자 훈련 와가지고요. 장로님, 주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모르세요? 남북한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장로님, 남북한에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과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물꼬를 트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것입니까? 네. 그러면 왜 이 장로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왜 못 깨달을까?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장로님 기도해 보십시다 했더니 여기서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 이분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은퇴를 하셨어요. 뭐가 가득 차 있냐면은 빨갱이들은 어떻게 생겼고 빨갱이들은 반공정신이 여기 가득한 거야. 반공정신을 어느 때 받았냐면은 경찰 공무원 될 때 이제 막 주입식으로 받죠. 이제 그때였었으니까. 그래서 반공정신이 여기에 있는 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이 들어오겠어요? 이 반공정신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반공정신을 무장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보안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25를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뭘 가만히 생각하세요, 장로님? 죽었죠? 이 죽었죠? 그러면 그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아들 김정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죽었죠? 그러면 6.25를 전혀 모르는 김정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살았죠? 그러면 장로님의 반공정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살았죠?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저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놈들이. 그러면 장로님 그 선교가 되겠어요? 그 일본 놈들한테? 네. 그럼 북한 사람들은 북한 놈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놈들이었었는데 분명히 배울 때 네? 빨갱이였었는데 장로님과 나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주님께서 좌우편에 속한 그 권력들을 번갈아가며 주시면서 여태까지 이 민족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잖아요. 장로님 보고 반공정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본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장로님이 반공정신 다 뭉쳐 있으면 저기서 김여정이 내려오면 저 빨갱이의 손녀가 왜 내려왔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빨갱이라는 그것 때문에 반공정신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로님의 반공정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풀어야겠대 마음속에서. 장로님이 이제 그걸 하시네. 네? 6.25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제시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새 시대 정신이 오면 이걸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받아요. 예.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목사님 지금요 나를 이제 막 가르치는 거죠. 반공교육을 이제 나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싹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뇌당해가지고 지금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하고는 좀 다르는데, 예? 다른데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부 다 빨갱이에 속한 좌익에 속한 그와 같은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머리하고 이 현실이 다르네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은 새 시대 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좌편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우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뭐라 안 해요. 예. 그건 사람 사는 세계 속에는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경제부흥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이와 같은 선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한반도 속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장로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뇌 수술을 해야만 하겠군요. 뇌 수술을 해야 한다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기도가 안 된 까닭이 그것이었네요. 장로님 여태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가요? 그랬더니 저 괴뢰 정권은 다 죽여 없애야 한다고 그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공존, 평화적인 그다음에 왕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숙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되 시온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권 따라서 다르고 정권 따라서 다르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정권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대로를 여시는 거야. 복음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런 꽃망울이 터지기 위하여 지금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일 정상회담이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엮어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반드시 열매 맺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우측에 속했었던 사람들도 편향적인 사람들도 하나씩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한다든지 내가 이처럼 깊은 뜻이 있는가를 미처 몰랐다. 내가 역사의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여셨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죠. 단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오겠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봅니다. 주의 뜻을 기다려 가슴을 애태움도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애태웠는가. 그런데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배우면 그 사랑이 나로 오래 참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온유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로 시기하지 않게 하며 그 사랑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미치게 합니다. 주의 날마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신은 내 안에 머무십니다. 사랑을 섬세히 배우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죄는 사랑의 능력을 모르는 무지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고 감히 사랑을 안다고 했던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애태우지 않고 감히 사랑을 입에 담은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배우지 않고 감히 사랑을 외쳤던 죄를 사하소서. 내가요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대뜸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아무래도 좌편향인 것 같아. 난 좌도 아니에요. 그럼 우편향이야? 우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그걸 몰라.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게 하셨어요. 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이 속에서 경험케 하시려고 역사의 현실 속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셔. 근데 이 목사님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만약에 남북의 이 모든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가정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백두산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그냥 평양을 거쳐가지고 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서 백두산까지 다다라서 만약에 백두산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정말 감격적으로 이 한반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만약에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생애 속에서 최대의 주님의 영광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로서 오는 그것을 보게 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을 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보리라 하더니 과연 여기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찬미하는 것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그 현장에 세우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놀랍도록 거대한 창고의 재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 재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 까닭은 여러분이 못 벌어도 창고에 붙어가지고 젖줄을 빨아서 주님께서 쓰게 하시면 되니까, 이왕이면은 달라고 그러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또 믿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대로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재고 계셨다가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시나이다. 네 발이 닿는 곳을 너 땅이 되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믿어요. 아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니까 믿어. 믿으면 주께서 세우신다니까. 너 죽기 전에 가봐야 한다. 너 죽기 전에 거기 가봐라. 너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봐라. 예?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세우실 텐데 어떻게 알아요? 예?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남북간에 이것을 확 열어 제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열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주님께서 확 열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부흥을 나타내시는데 그 부흥의 젖줄 속에 여러분들 딱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열방의 젖을 빨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열방의 젖을 내가 직접 무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음으로 인해서 너 기도했으니까
애따 너 분깃 하나 먹어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는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너는 너 줄 것이 없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겨우 뭐라 하냐면 주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 그러지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 이제 그래 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 것까지는 그제 이제서야 믿니?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린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창고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없는 거 창고 만들어서 줘야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나는 이것을 기업에 관해서요 25년 이상 됐어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25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고와 기업에 관한 내용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께서 더 나아가시면 무엇을 주시느냐면은 자 무역 첫 번째 단계가 무역한 것과 그 다음에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을 주님이 주시는 단계예요. 예? 그 단계에서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것이 이렇게 보면 거룩한 예물이고 이렇게 보면 흑암에 속한 재물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 흑암에 속한 재물이에요. 그 은밀한 중에 속한 보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 열으시는 거예요. 예? 그 열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믿고 기도한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서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요. 예?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처럼 나타나신 거죠. 제게도 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자네 소득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S기업이 저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이야. 그렇잖아요. L그룹이 LG그룹이 내 기업이야. 그러면 그 도둑놈이죠. 왜 남의 것을 갖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뺏어서 주든 무엇에 주든 간에 그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과 더불어서 정권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왕 것은 내 것이고요. 내 것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분이 옳은 거라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울왕은 정권과 더불어 나하고 전쟁이 있다, 원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보복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모든 권력을 뺏어서 다윗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 목사님 저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내가 뭐가 원래 부도야. 누구나 다 인생들이 다 부도지 뭘 그래요. 마이너스가 됐으면 어떻다는 거야. 그래 나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믿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바닷가에 모래를 가르치고 앉아있어. 하나님도 딱 하셔. 아니 아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처럼 친히 네 후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거 참 쉬운 얘기 아니에요? 왜 쉬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내가 뭘 간섭을 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거기 아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는 자꾸 헤아려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히말라야는커녕 중국 땅도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나는 저기 지방에 내려가면은 아침 새벽에 한 번 이렇게 아침밥 먹으러 가는 그 할머니 계셔요. 그냥 그 해장국을 얼마나 진한 국물로 끓여내는지 그분은 내가 갈 때마다 그냥 교수님 저는 행복합니다. 교수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 참
질투날 정도로 말을 해요. 예. 30몇 살 때 30대 중반에 남편이 잃었어요. 잃고 난 다음에 5자녀인가요? 되는 이 자녀를 갖다가 다 그냥 이 손으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키우고 전부 다 아파트 다 사주고, 예? 황태 해장국 그거 해가지고 음식점 해가지고 막 음식 솜씨 좋아가지고 뭐 지금도 교수님들 뭐 첨단 거기 오는 뭐 과학 거기 기대 그 교수님들 다 거기 단골 손님들이거든. 근데 내가 가면 그러는데 세상에 이 지난주는 달랐어요. 그날 비가 와서 그러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이게 뭐가 좀 우울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교수님 인생이라는 건 허무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짧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하냐면 세상에 좋은 옷도요 젊었을 때 입어야겠더라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딸년이 좋은 옷 사다 줬는데 어울리지가 않아. 그렇다고 말하면서 젊었을 때 좋은 옷도 입어야겠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식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그래요. 너무 쓸쓸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나 막 아프게 해요. 예? 고운 옷도요 젊었을 때 입어야 어울리지 나이 들어서는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내 어머니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미의 옷들을 다 치우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이 고운 옷 나중에 입을 것이다 하시더니 이거 몇 번 못 입으시고 그냥 소천하셨네.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이 옷은 왜 이렇게 곱대? 이 옷은 왜 이렇게 곱대? 예?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추우시다고 솜 이거 다 넣은 아주 두툼한 옷을 갖다가 어머니 입으세요 하고서 어머니한테 비싸게 해가지고 사드렸더니 어머님이 그걸 아끼고 우리 아들이 사준 거 언제나 있냐 우리 아들이 사준 거 나중에 입지 아껴서 입지 했더니 어머님 소천하고 난 다음에 관에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거기다 넣었네라는 그런 작품을 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허무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무한 시절과 기분이 올 때도 있는데 이 있는 것을 그냥 바꾸는 거야. 주님, 제가 이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건강이 연약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 다 들어가는데 저는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셔야 해요. 내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네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나요? 미장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미장원에서. 저기 어머니 파마하실 때가 됐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안 오셔서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나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거기 미장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세상에나 내가 그 미장원에 갔더니 거기 할머님들이 주로 많이 와요. 할머님들 전담 미용사. 아이고 전에 보이던 할머니 안 보이시길래 어디 오셨냐고 그랬더니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 세상에나. 그게 어머님의 마지막 파마였어요. 파마. 그래서 어머님이 누워 계실 때 내가 소원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파마해드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근데 파마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 그랬는데 그 미장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톡 건드렸어요. 예. 내가 한동안 이게 막 눈시울이 막 붉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주님은 내 어머님 속에 영광의 길을 여셨지. 예? 그 영광의 길을 여셨지. 그렇게 또 그냥 막 우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를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누가 아버지가 어젯밤 꿈속에서 나보고 오라겠다? 여기 좋다고? 응? 그 영감탱이가 뭐더러 나타났단 말이야. 할 일이 없나?
그렇게 말하시더니 침대에 딱 누우시니까 눕는 첫날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가 아버지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있는 곳에 어머님과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런데 너가 아버지도 거기 계시겠지? 아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만나서? 그러면 또 웃고 그러셨었는데 여러분의 생에 다 하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신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고 늙기까지 결실하게 하시고 지내기 마르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주여 제가 지금부터 이와 같은 꿈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 한반도 속에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되면 주여 원하시면 나의 발을 저 평양에도 세우시고 나의 발을 그냥 고속도로 쫙 열려가지고 저기 백두산까지 세우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나 또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저 주사도 맞아요.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폐렴 주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뭐 아픈 거 대상포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미리미리 맞아도 된대. 60세 이상이 가까이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발을 거기에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지루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바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수고와 슬픔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세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